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준비하시고 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늘 또 이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어지는 누가복음 48번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삶의 바닥에서 가질 지혜.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삶의 바닥에서 가질 지혜.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에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삶의 바닥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또 바닥에서 위로 올라와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높은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바닥에 놓일 때가, 살아가다 보면은 굽이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지치면은 모든 사람들은 또 절망을 하게 됩니다. 미래의 희망도 당장 보이지 아니하고 또 빠져나가야 될 출구가 보이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은 체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말하기를 삶의 바닥에 있다, 삶의 바닥이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합니다. 이 삶의 바닥에 놓일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체념하고 방관하게 되면은 내 자신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이제 통제하지 않는 될 대로 되라라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또 자기 소중한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삶의 바닥에서 자기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바로 포기하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이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닥이라는 것은 이제 더 내려갈 곳이 없고 이제는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곳이 바로 바닥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다가 이제 물에 빠져서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이 딸려서 이제 물속에 빠져 죽을 그런 위기에 놓일 때에, 그때에 무조건 물속에서 자꾸 떠오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허적되지 말고 그 순간에 침착하게 오히려 반대로 강 바닥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너무 깊은 강물 속에서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어지간한 깊이 속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나오려고 하는 이제 힘이 지쳐서 그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다 보면은 사람은 죽게 됐습니다. 조금 힘이 남을 때 그 힘을 다시 비축해서 나올 수 있는 힘을 또 비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긴 호흡을 가다듬고 강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바닥에 내려가서 발이 데이면은 그때에 그 발로 힘차게 바닥을 치고 오르면은 그때에 물리로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비축한 그 힘으로 수영을 하게 되면은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바닥이라는 것은 치고 올라오기에 힘든 곳이지만 바닥은 치고 올라오기에 가장 좋은 위치고 좋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있다면은 바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치고 위로 솟아오를 수 있는 신속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실 바로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지난 본문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쭉 묵상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코로나 환경으로 삶의 바닥이라면 바닥인 그런 환경 속에 내려가 있는 우리 모두를 이제 그 바닥에서 물 위로 솟아오르게 끌어올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멘, 아멘,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정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능력과 바로 이 말씀의 바로 열매가 정말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닥 속에 놓일 때에 이 인생의 바닥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주님은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먼저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물속에서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에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솟아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바로 선택하고 그 길을 올라와야 물속에서 바닥에서 벗어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책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오늘 49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심판을 선포하고 바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절정적인 의미에서 주님은 이것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심판과 구원이 절정적인 단계에 이르렀다면 내가 무엇을 바로 원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아직 심판과 구원이 완전히 이르지 못했음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0절을 봅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은 이제 곧 받을 침례, 이미 오셔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우리가 죄인을 바로 대표한다라는 의미에서 죄가 없으시지만 바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셨는데 이제 나는 받을 침례, 앞에 내가 또 받을 침례가 다시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앞으로 받을 침례, 그것은 주님은 무엇을 의미하실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에 괴로워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심판, 죄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불을 이 땅에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에서 주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화평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걸로만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아니다. 화평만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은 도리어 너희에게 분쟁, 바로 분쟁을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궁극적으로 오신 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며 또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여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주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화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선과 악을 분리하는 심판을 먼저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평화의 왕으로 화평을 위해서 오신 주님만을 기억합니다.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선과 악에 대한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심판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선과 악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분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52절, 53절 볼까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가정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속에서도 바로 뭘까요?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누어집니까? 주님이 선포하신 구원의 이 메시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선한 쪽에 설 것이냐 악한 곳에 여전히 설 것이냐.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도 이렇게 그것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초점의 메시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은 갈등과 분쟁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에서 원하는 것,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쟁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을 넘어서서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예를 드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간에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을 통해서 바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그 아픔을 바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감수해야 되는 이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갈등과 분쟁 속으로 가는 길이에, 이 세상을 거슬러 가는 길이에 우리는 세상과의 분쟁과 갈등을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생각하다가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받을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그 시대와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해봅니다. 노아의 시대의 세상이 정말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먹고 마시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바로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말은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막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의 앞에 놓이게 된, 정말 오늘의 설교처럼 인생의 바닥 속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다시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이제 바닥에서 끌어올려서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방주를 지어라. 큰 배를 지어라. 내가 홍수를 심판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당시의 환경은 지금의 환경과 달랐습니다. 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비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홍수라는 개념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홍수에 대비해서 배를 짓는다, 큰 배를 짓는다, 도저히 이해하고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큰 배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짓습니다. 성경의 모든 연대를 살펴보면 그 배를 짓는데 거의 약 한 100년 가까이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연대를 비교해보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입니다. 정말 비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에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 그 이웃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그 일이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묵묵히 그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향하여 조롱했을 것입니다. 방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바로 먹고 마시고 시식하고 장가가고 세속적인 정력 속에서 인조이하면서 바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노아의 모습이 얼마나 바보스럽고 우둔스럽겠습니까? 아마 노아의 마음속에도 저는 모르긴 해도 짐작해보면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큰 배를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가? 그만둬야 되는가? 혹시나 저 사람들의 말이 옳지 않는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라고 해서 왜 이렇게 특별하게 또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마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노아가 모든 조롱과 그 갈등 속에서도 묵묵히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 그 조롱들 다 이겨내며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말씀에 믿음의 선택을 한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를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저는 코로나 상황이 바로 이 시대가 심판을 향해서 내치닫고 있는 노아의 시대,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이 성도 여러분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도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인생의 바닥에서 이제 올라올 때에 너희들이 이제 택해야 될 그 길이 세상의 길, 세속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길을 택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말인가요? 코로나 환경이 이제 대처하는 행정명령이 이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기지개를 펴면서 비즈니스와 여러 가지 정상적인 활동으로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교회도 어떻게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될까? 아마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어나는 환경들 이렇게 보면은 자꾸 제 마음속에 많은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 이렇게 서두를까? 왜 이렇게 서두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서서히 모든 것을 이제 회복해 나가며 이 코로나 환경의 고난의 터널을 이제 조금씩 이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터널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바깥으로 나가 가까이지면 그 앞이 조금씩 밝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아마 그런 지금 단계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천천히 빨리 하십시오. 천천히 빨리 하십시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환경 속에서 서두르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을 어떻게 경영하실까 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어떤 삶을 살아가실까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새롭게 내 가정을 잘 꾸려갈 건가, 내 삶을 어떻게 새롭게 다듬어 나갈 것인가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여러분의 모든 비즈니스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경영하셨습니까? 이제는 이 터널을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을 결단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내가 이전까지는 내 방법대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해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한번 경영해보리라.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택할 때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많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일하는데 왜 당신만 이렇게 특별하게 하려고 해요? 오늘 주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방법의 길,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무엇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거스리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이제 벗어나며 올라오는 것은 바로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삶의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은 올라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없습니다. 옆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바로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의 방법, 세속적인 길이 아니라 바로 모든 분쟁을 감수하고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만을 택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바닥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무엇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오늘 본문의 54절부터 마지막 절 59절까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대, 지금 이 상황, 이것을 해석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오늘 여러분의 이 상황,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이 분별력이 있어야 삶의 바닥에서 제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5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가영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영 그러하리라. 주님은 그 당시에 자연의 현상들을 보면서 날씨가 더울 것인지 비가 올 것인지 잘 분별하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잘 아시기에 이제 말씀합니다. 바로 그 위에 구름이 이제 서쪽에 구름이 인다.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소낙비가 내리겠구나 안다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은 지중해의 뜨거운 바람이 이제 서쪽에서부터 이제 불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의 높은 고온지대가 이 뜨거운 바람이 부딪히죠.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 습기가 많은 구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곧 소나기가 몰려오겠구나. 그걸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도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면은 곧 뜨거워지겠구나. 남쪽은 아라비아 반도를 얘기합니다. 사막이 많은 그 지역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은 지금 곧 날씨가 더워지겠네. 이렇게 너희들이 자연을 이 변화를 보면서 날씨의 변화를 알지 않느냐, 분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56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너희가 자연의 현상 이걸 보면서 천지의 기상,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이다, 비가 올 것인가, 더워질 것인가, 이걸 알아차리며 분별하면서도 왜 너희는 어찌 이 시대를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많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세주로 오신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날씨를 보면서 날씨의 변화에 대한 그 분별을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로 하신 이적들과 그의 탁월한 가르침에는 그걸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둔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픈 마음으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메시아로 오신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마음 아프게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 시대 사람들이 바로 이 메시아로 오신 바로 구원받을 그 시기, 바로 그 시기를 그들은 왜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무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해석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정말 분별하고자, 해석하고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히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둔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책망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했고, 왜 이 상황 속에 지금 놓이게 하셨고, 왜 이런 어려움, 모든 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멈춰진 정지된 상태에 주님은 우리를 놓이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분별력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삶의 밑바닥에서 제대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지시켰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회중 예배, 이 예배를 다 정지시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예배 나오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당신도 참 힘들겠다 그 얘기하면서. 왜요? 자기 한 사람을 놓고 지금 설교하고 있으니까. 자, 저도 설교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면은 설교하기도 훨씬 수월고 힘이 나고 그런데 빈 좌석만 바라보고 하면은 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자, 이 예배 드리며 여러분 인도하는 것, 여러분은 지금 영상 속에서 보니까 이 환경을 모르니까 그걸 아마 짐작하지 못할 거예요. 이 다 비어진 이 의자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 영상에서 여러분을 상상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먼저 보이니까 갈수록 이 설교하는 것이 참 낙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정지시켰어요. 비즈니스 내가 하고 싶어도 행정명령으로 모든 것을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제 머리도 지금 계속해서 길어가는데 아직 미용 행정명령이 내려지지 못해서 문을 열지 못하지요. 아직도 모든 것이 열고 싶어도 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멈추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왜 강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정지시켰을까요? 왜 정지시켰을까요?
우리가 이 상황을 분별해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지시켰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집에만 계시게끔 하셨을까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해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고, 왜 성경 공부도 하지 못하며 왜 혼자 말씀을 읽어야 될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두게 하셨을까요?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이 책 저 책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상황의 모든 것을 정지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를 잠시 멈추신 것은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벗어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 안에 벗어난 우리를 다시 주님 안에 모으시고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이번 주간에 새롭게 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새롭게 이 말씀이 정말 느껴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목자 되실 때에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하심이 뭐라는 것이지요? 푸른 풀밭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 쉬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데는 바로 멈춤, 바로 쉼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것이지. 쉬게 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멈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그늘에서 네가 쉬어라. 네가 쉼이 필요하다. 나의 그늘에서 네가 이제 쉬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까? 쉬지 않고 일했습니까? 이민생활 속에 얼마나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까? 제 자신도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달렸습니까? 우리 안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가정을 부양해야 될 그 목마름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해왔고, 또 내가 이루어야 될, 성취해야 될 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쉬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오다 보니 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으로 네가 채워지지 않는다. 네가 내 안에서 생수된 나를 통해서 네가 정말 채워져야 된다. 너 쉬어야 된다. 내 그늘에서 쉬어라. 주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멈추게 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날아오르려던 그 날개를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내 혼자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 옆에서 날아오는 것을 주님은 배우게 하십니다. 쉼 없이 우리가 달려갔던 내 다리를 하나님이 묶어 놓으셨습니다. 너 스스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을 네가 배워라.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쉼 없이 달려갔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하게끔 다 묶어버리셨습니다. 바로 네가 쉼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는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안고 나와 교제하자. 나와 교제하자. 그래서 모든 회중 예배를 다 멈추시게 하신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다 멈추시게 한 것 같아요. 이제 네가 나와 1대1로 네가 나와 교제하며 네가 힘을 얻어야 된다. 나와 교제함을 통해서 너 혼자 모든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며 내가 주는 힘으로 네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된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신 그 이유,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삶의 바닥에서 그 깨달음 속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등 옆에서 날아오는 것을 배워야 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배워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삶의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이 코로나 환경이 다 이 정상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결코 삶의 바닥에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며 그 바닥에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힘차게 삶의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69장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정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지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삶의 밑바닥에서 다시 솟아오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며 이 찬양을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홍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있는 이 환경이 삶의 밑바닥이신 것을 깨닫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올라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올라오시겠습니까? 어떻게 올라오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상황이 조금씩 문을 여는 이 상황 속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올라오는 것은 바닥에 내려간 물속에 바닥에 내려간 사람이 살기 위해서 힘차게 발을 차고 올라오듯이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힘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멈추시게 한 이유가 바로 뭘까요? 이제는 나와 함께 날아올려야 된다. 이제는 나와 함께 동행하며 가야 된다. 이제는 너 홀로 세상 속에 그렇게 혼자 열심히 뛰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교제하며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가야 내가 네 인생 속에 이제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단다. 그래서 주님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이 시간 결심하십시오. 이 시간 결심하십시오. 내가 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기도의 삶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생활들, 이것을 내가 앞자리에 놓지 아니하고 세컨드리로 놓고 그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내 삶 속에 내가 하는 일에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일을 주시게끔 하나님 앞에 구했던 초보적인 그 삶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등에 업혀서 이제 날아오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환경을 바라보며 세상이 지금 문을 여는 이 모습만 내가 보지 않게 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과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 이 시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바닥 속에 있습니다. 오든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모든 것을 멈추시고 우리를 또 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너무나 참으로 우리 홀로 달려왔습니다. 힘이 없이 달려왔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경험과 지식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감당케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믿음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경유하는 삶이 내 인생의 최고 중요한 자리로 하나님이 이어놓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참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세요. 이 시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둔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완화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